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이 세상에 내 앞에 죄가 너무 가득하구나. 내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홍수로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물의 심판이 이 지구 전체를 의미합니다. 어느 한 지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홍수의 심판에서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라. 그 말씀을 노아가 듣습니다. 노아가 들었을 때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는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노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믿으시고 준비하셔서 노아와 같이 구원을 받으셔야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죄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시는 사람은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그에 따르는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성경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을 주시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나의 삶 속에 영으로 실제하시는 계시는 주님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잘 모신 삶을 주님이 다 평가하셔서 그 평가의 대로
영원히 누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격적인 사람에게는 그 누구에게 어떠한 은혜를 받았을 때는 고마운 마음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지라고 하는 아주 인격적으로 정상적인 마음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심으로 인해서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죄들, 생각으로도 했던 것도 죄라고 하는데 그 많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함을 받는 혜택을 받고 무서운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게 해주신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보답하지? 이 감사함을 어떻게 내가 하지?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신데 이분 때문에 내가 이러한 구원을 받았는데 감사한 마음 어떻게 보답하지? 어떻게 하지? 내가 힘들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왜? 감사하니까.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라도 누구에게 어떠한 고마운 마음을 받았으면 힘들지만은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선물을 마련해서 감사의 표현을 억지로가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무언가 표현하고 싶어서 감사한 마음을 좀 보내드리고 싶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선물을 나름대로 마련해서 드리는 것이 억지가 아니고 인격적인 사람에게는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형벌, 나의 무서운 죄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오늘 또 영으로 나의 삶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씀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모시고 자기의 인생에 모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에녹은 자기의 현실의 삶에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동행했다는 말은 같이 늘 모시고 살았다. 그렇게 모시고 산 에녹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두 가지의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시면은 이 에녹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왜? 고마워서, 감사해서, 이 나그네 길에 같이 계셔 주시는 것이 감사해서,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죽을 때까지 주님만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약속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고마워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지라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6절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녹은 반드시 주님이 오늘 또 나의 삶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었다. 그 말씀. 나의 삶의 영으로 늘 계시는 것을 믿었다. 고맙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같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계시는지 안 계신지 나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런 자가 아니라 얼마나 귀하신 분인데 그분이 늘 계시는 것을 믿었다. 믿었다는 말은 모셨다라는 영적인 실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분은 또 나에게 또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또 주시는 분이심을 에녹은 믿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비밀의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내가 비록 믿음이 약하고 비록 분주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하는 소원이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는 못 산다 할지라도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소경에는 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 옆에 있으면 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영으로 함께 계시는데 이 눈으로는, 흙으로 만든 이 눈으로는 영의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생명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주님이 같이 계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그 마음 깊은 데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살아있습니다. 비록 내가 연약해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좀 곤란할 때 안 믿는 척 했지만은 그 마음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이 영으로 함께 계시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계시는 주님을 에녹은 항상 믿었다,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함께 계시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성경 구절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다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잘 섬긴 자는 그만큼 많은 영광을 받게 되고, 그가 이 세상에 주님을 섬긴 삶을 평가를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무엇입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쌓아두라. 쌓아두라. 그러한 삶을 열심히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서와 야곱의 그 쌍둥이의 그 에서가 쌍둥이 형이죠. 배가 고파서 성경에 보면은 장자권을 동생한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팔아버리고 팥죽 한 그릇 먹고 갔다 그랬어요. 장자권은 아버지께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갑절로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그것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냥 동생한테 농담으로 그냥 넘겨버렸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우리가 함께 확인했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살아있는 분은 주님이 영으로 같이 계시는데 그 주님을 잘 섬긴 삶은 이 삶을 끝난 다음에 천국에서의 삶에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 예를 드릴게요. 다윗 왕의 인생에 있었던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자기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대적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빼앗아 자기가 왕이 되는 이러한 음모를 아주 치밀하게 2년 동안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날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리를 해서 왕이 있는 수도를 향하여서 공격할 때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정보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 읽어보면은 맨발로 다윗이 도망 나옵니다. 왕이 말이에요. 그럴 때 성경을 읽어보니까 왕의 신하들, 백성들, 왕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왕을 따라서 도망 나갑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요. 왕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같은 인간으로서 그러한 어려움, 수모, 말로도 할 수 없는 그것도 자기 자식한테서 그것을 받고 지금 도망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안전하니까. 요단강이 국경선이에요.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쉬지 않고 그 강을 건너려고 다 나가죠. 그렇게 가는 길에 사무엘하 16장에서 19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드립니다. 그렇게 다윗이 떠날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집안 사람입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다윗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주를 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다윗 왕을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 왕이 다 들어요. 옆에 있는 부하가 화가 나서 왕이여 제가 달려서 저놈의 목을 쳐서 가져올까요? 이렇게 합니다. 왕이 그대로 두라. 그러면서 그 수모를 당하고 내려갑니다.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나이 80이 되는 노인이 왕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가는 소식을 듣고 아주 부자였어요. 급하게 왕을 위해서 그 광야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필요한 장막을, 필요한 침구를, 필요한 그릇과 필요한 양식과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와서 왕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왕이 걸어가시는 그 모습에 자기 나귀 2피를 끌고 와서 왕을 거기에 앉아서 가시도록 그런 대우를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나이 많은 80대는 이분이 그렇게 왕에게 어려울 때 베풀어 줍니다. 19장에 보면은 이제 왕이 이제 요단강 건너서 거기에 있다가 압살롬과 왕을 따르는 군사들이 싸워서 압살롬이 죽고 이제 다윗 왕이 다시 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돌아올 때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자기 앞에 나타나서 땅에 엎드려서 비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왕이 도망갈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왕에 대해서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 볼 것도 없어서 큰 소리 쳤는데 이제 다윗 왕이 회복되고 오니까 자기는 이제 죽은 목숨이거든요. 살려달라고 제일 먼저 찾아와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시므이가 죽임을 당하죠.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냐면은
나이 80대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영감이 나타납니다. 왕이여, 이제 궁전으로 잘 가셔서 참 하실 일이 많은데 잘 하시라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때에 다윗 왕이 바르실레를 보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이 말합니다.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갑시다. 당신이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필요한 것을 다 내가 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은혜를 다 보답해 줄 수 있도록 내 곁에 있어 달라고 그 다윗이 부탁을 해요. 그럴 때 이 나이 많은 바르실레가 왕이요, 내가 지금 나이 80입니다. 내가 살아봐야 얼마 살겠습니까? 나의 조상 무덤 있는 이곳에 내가 살다가 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왕의 마음이 좀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이 김함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를 내가 왕께 부탁하겠습니다. 김함을 부탁합니다. 그럴 때 다윗 왕이 그 젊은이를 그래 가자고 하면서 말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영감님에게 은혜 받은 거, 영감님이 부탁한 이 젊은 사람에게 다 베풀어 주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이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때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시므이도 뭐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왕에게 그냥 다 드렸더라면은, 그냥 초가집 팔아서 드렸더라면은 왕으로부터 기와집 하나 받았을 텐데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격스러웠어요.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육체를 떠나서 심판대 앞에 탁 설 때 그 보좌에 누가 계시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의 길에 영으로 계셨던 주님이 왕으로서 서 계십니다. 십자가의 제물로 오실 때는 초라한 자로 오셨던 그분,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이 땅 위에 제물로 오셨을 때는 가장 천한 짐승이 먹고 짐승이 자는 그 자리를 택하셨던 그 예수님, 내가 나의 구주라고 영접한 순간부터 결코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옆에 계시지만은 계시는 건지 안 계시는지 표도 안 나게 다 내 곁에 계셔주시고 지켜주셨던 주님,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다 들으시면서도 인내하시면서 못 들으시는 척 하시면서 참아주셨던 주님, 나름대로 고집을 피워서 갔을 때도 주님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내 길을 막아주셔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던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던 그 영으로 계신 그 주님이 말이에요, 이 나그네 길을 마감하고 육체를 떠나서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주님이 왕으로 앉아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게 충성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 듣기를 사모합시다. 그 주님이십니다. 욥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받았을 때에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던 그 욥,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칭찬과 영광을 받을까.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짐받아서 사자밥이 되라고 던짐받았던 다니엘, 믿음 굳건히 지켜 그 다니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얼마나 칭찬받을까. 신앙생활 잘 했는데도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어려운 일이 많고, 잘 될 줄 알았지만은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옆에 계시는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고, 옆에 계시는 주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히 섬겼더라면은 그날에 주께로부터 영광을 받을 것이요. 주를 섬기다가 인간의 생각도 일어나고, 나의 어떠한 것이 일어나서 뒤로 물러가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때에,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때에 그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손해보고, 주님 말씀이니까 내가 손해보고,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나에게 맡기라고 하였으니 주님 앞에 맡기고, 사람들로부터 바보라고 소리 들으면서라도 옆에 계시는 주님 들으시기에 불편한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입을 지키면서,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 나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절대로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 길 갔더라면은 그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과 영광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가 없도록 합시다. 그날에는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 많이 한 자, 수고 많이 하였는데 응답 많이 받은 자가 아니라 수고를 많이 한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응답이 있고는 상관없이 내 곁에 계시는 주님에게 마음 흩트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지키면서 그 길을 걸었다라면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는가. 시므이처럼 정말로 억울하게 그때 그렇게 불안하게 왕 앞에 엎드리는 자 되지 말고,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대우받은 사람, 목사처럼 대우 많이 받는 것이 참 좋고, 섬김 받는 것이 참 좋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대우 많이 받은 것이 많을수록 부끄럽게 나타난다는 것, 섬김을 많이 받은 자일수록 주님 앞에 가서는 그것이 많을수록 부끄럽게 나타난다는 것, 많이 섬겼구나, 많이 순종했구나, 주님의 뜻 받들어 희생 많이 했구나, 수고 많이 했구나, 그때 잘 참았구나, 그때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잘 갔구나,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살았을 때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 힘들게 산 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영광 받는 것으로 바뀌어지는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께로부터 받을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 충성히 산 삶의 우수한 위험 가운데서도 믿음 굳건히 지킨 그것이 많을수록 그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 성도 여러분,
짧게 보지 마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분이 누구신 줄 아세요?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왕의 자리에 서서 나를 받아주시면서 칭찬하실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고한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느라고 신앙에 굳건히 지킨 것을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모세도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은 주 앞에 섰을 때 이 어려움이 칭찬이 될 것을 믿고 인생을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애를 이제 거의 다 끝났을 때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구나.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계시는 주님 기쁘시게 섬기도록 사모합시다. 그분 앞에 섰을 때 잘해서, 너가 충성해서, 믿음 잘 지켜서, 나 잘 섬겨서 그 칭찬받기를 소원하면서 삽시다.